5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 꿀이고 부드럽고 미끄러운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4절부터 보시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가장 쓴 것이 쑥이고 가장 날카로운 것이 칼이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이 스올이지 않겠습니까? 즉 지옥이죠. 음녀에게 가는 걸음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나의 영혼과 몸과 가정을 다 파괴하기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처음 볼 때는 어떻다고요? 꿀과 기름 같다. 그러나 나중에는 칼과 같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반드시 불행이고 반드시 후회고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걸 꼭 가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대로 믿고 안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가면 그 인생은 칼 앞에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멀리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안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집과 노래방 왜 인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곳인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처에도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사하는 것도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망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재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수고한 것이 다 외인들의 집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내 거가 아니라 돈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 다 날아가는 인생 얼마나 헛수고하는 인생이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영이 어두워지니까 영이 멍청해진다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그냥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에게 부부 생활을 성실하게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이 나눠 마시라 그러실 뿐인데 그런데 절대로 17절에 보니까 나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에서 충분하게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난 당신을 존경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질 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